그러나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그것을 받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만찬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목사의 신부의 설교보다도 강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모든 미사에 반드시 살과 피를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무엇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외부적인 의식, 곧 할례나 혹은 외부적인 행동, 곧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외부적인 의식이 할례라고 할 것 같으면 외부적인 행동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믿음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적어도 43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하냐면 430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요. 적어도 43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4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은 7명이나 되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내용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자들이라.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오로지 믿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강도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한 번도 지킨 적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최초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동시에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고 예수를 고백한 적도 없고 세례받은 적은 더더군다나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서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머리만 살아있고 신체는 다 죽어 있어요. 아멘 한마디 못했는데 저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사람 교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아무튼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제가 그런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자녀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아무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 아멘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교회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갔다고 확신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친구가 알았겠어요? 부모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사람은 함부로 이 사람은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제가 확실히 믿기는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는 아마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땅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의 기도가 그 친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왜? 세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저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부름받았어요. 아이고 죽기 전에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어차피 구원함을 얻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지금의 삶이 어때요? 훨씬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술자리에서 마음대로 놀고 남들 룰루랄라 할 때 함께 룰루라지 하지 못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 그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전도의 열매가 얼만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 전도의 열매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더하여지는 일들이 매 주일마다 계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